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물려줄 것이 있고 또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일궈놓은 회사, 또 부동산 혹은 통장 뭐 이런 거는 내가 자식에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직에서 은퇴하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가 은퇴하면서 내 자식에게 네가 대통령 해라, 네가 국무총리 해라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어쨌든 간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주 특징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마치 그 복이 자기 것인 양 자손들, 아들들,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던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 것인 양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을 때 야곱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즉 한 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직접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야곱은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큰 손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작은 손자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X자로 이렇게 엇그러뜨려서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른손을 큰 손자에게 얹고 왼손은 작은 손자에게 얹고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른손을 작은 손자에게 얹고 왼손을 큰 손자에게 얹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꼭 묻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야곱이 임종자가 다 되었는지 눈이 침침해서 그 손자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얻게 하신 두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즉 애굽 땅에서 나에게 준 아들들이라고 아버지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서 자신이 종노릇했던 이 애굽 땅, 몇 번이라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자식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요셉의 신앙을 이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셨고 자식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자신을 병문안 온 두 손자를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느 할아버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나아가서 손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 시행되었던 제사장직 권위를 가진 축복입니다. 특히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전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셉의 아들들은 장성한 청년들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살아계실 때 애굽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이라고 말했으니까 17살, 17살이 훨씬 지난 아마 20살도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성한 손자들을 무릎 사이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행동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야곱의 특별한 의식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만이 하는 의식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서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야곱이 손자들을 입양하고 아들로 입양하고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 특별한 의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애굽에서 이방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손자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입맞추며 손자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신약에서의 입양은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입양은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던 입양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입양아도 친자식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그런 법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양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입양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소속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소속의 일원이 되어서 그 가족이 주는 신분과 권리와 의무를 다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 법적 제도를 비유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된다.
신분이 세탁된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까지는 마귀에서 난 자였고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이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며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것.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두 손자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애정 넘치는 방식으로 입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자기 품에 끌어 안으며 두 무릎 사이에 세움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은 이방 여인에게서 난 이방인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입양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의 영광을 미리 맛보이심으로써 이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힘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눈앞에 두시고 극심한 고통과 번민 속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많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무지와 고집으로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때로는 침뱉음을 했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때로는 가시 연료관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답답해하셨어요. 더군다나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번민 가운데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술을 얹고
여러분의 손자들이라든지 여러분의 아들들, 자식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야곱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뭉실하게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많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권력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준 것은 자기 한평생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디나의 사건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도 그랬어요. 요셉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흉년으로 죽은 직전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야곱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향, 친척, 아비를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이 나그네 처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능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더욱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 약속을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죄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영적인 성숙이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한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즉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특별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지키셨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베델에도 나타났습니다. 형의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 외삼층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추격해서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특별한 인식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독생자 예수님은 감춰졌기 때문에 믿음의 족장들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특별한 보호와 함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바로 그분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축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야곱이 알았던 그 특별하신 분, 그분께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통과한 이삭의 그 하나님, 극심한 가난의 기근 속에서도 지키시며 축복하셨던 야곱의 그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도 그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체험한 자들로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제 야곱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서 축복한 것에 대한 인침과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까지 다 물려주겠다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름까지도 함께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함 속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용카드를 그 자손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물려주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집을 물려준 것, 게임이 안 됩니다. 땅을 좀 물려준 것,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들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을 둔 자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물려주겠냐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그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녀서는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내가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반드시 물려주십시다.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라 라는 고백을 자손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듣도록 여러분들의 신앙, 위대한 신앙,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선민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게서 난 자식들이에요. 애굽 여인으로부터 난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자이지만 아들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도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 특권을 주셨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가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의 삶 야곱처럼 우리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